한나가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지금처럼 노후 보장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다 책임지고 섬기고 그것도 이제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했는데 다른 집에 다 아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 아들이 없으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좀 안 좋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좀 못되게 보는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괴로운 거는 한나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둘이거든요. 그 남편이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어요. 첩이 있었는데 이 분인나가 아들을 낳아버려요. 그래서 성경 얘기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은 아기가 없고 막 가는 사람은 아이를 줄줄이 잘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분인나가 집 나가라. 내가 주인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들이 생겼으니까 너는 아들도 없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너무 이제 속상하는 거죠. 나 자신에게 속상하고 또 남편을 보니까 속상하고 또 하나님 생각하니까 원망도 좀 들고 또 분인나를 생각하니까 그 여자들이 싸움 붙으면은 겁나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괘씸하겠죠.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한나가 괴롭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둘인데 첩이죠.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괴롭힌 것 같아요. 한 집에 살면서. 그리고 한나가 이제 심히도 이제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죠. 자,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어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달래는 거예요. 좀 울지 말라고. 내가 잘해줄게. 괜찮다. 이제 해가지고 그 한나를 좀 손잡고 일으키려고 하는데 한나가 너무 깊이 슬프고 우울한 거예요. 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달래고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한나의 마음에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래서 분인나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당신은 아들이 없지만 아들 10을 낳았더라도 나는 분인나보다도 한나 너를 더 사랑한다. 이게 남자들이 하는 말이 못 믿을 말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안 되는 거예요. 뻔한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할까 화병이 나서 괴롭고 죽고 싶고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죽으면 좋아요? 살 길을 찾는 게 좋아요? 살 길을 찾아야 되겠죠. 한번 죽으면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단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찾아간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 10가지 선택 중에서 한나가 한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죠. 오늘 금요일 저녁은 불금이요, 불금. 불타는 금요일 밤이요. 근데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최고의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하나님의 궁궐에 초대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궁궐에 초대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최고로 귀한 시간이겠죠. 아멘? 그래서 한나가 선택을 했는데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해봤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어. 분인나하고 싸워도 안 되고 남편한테 뭐라 해도 남편이 안 되고 아무리 아들 달라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통곡했다.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죠. 자, 15절에 이제 한나의 기도가 어느 정도가 됐는가 하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너 술 취한 여자냐? 이랬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더니 나는 술 취한 게 아니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래서 나는 이대 출신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서울대 출신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 재벌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한나는 표현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정리가 잘 됐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괴로움이 심했고 고생이 심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거 한마디 하려고 해서 나오나 굉장히 내공이 있습니다. 테스 형 왜 그래? 이거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크라테스 알잖아요. 근데 테스 형 불러다가 인생이 왜 그래? 이렇게 묻는 사람은요, 잘 없어요. 그래서 만만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거울을 얼마나 많이 들여다봤겠어요. 네?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밥 먹다가 밥상에 앉아서 또 남편하고 붙어가지고 싸우다가 더군다나 이제 분리나는 적수라 했잖아요. 그죠? 한 집에 여자가 둘인 거예요. 저희 집에서 굉장히 다투는데 다툼의 영역 중에 하나가 설거지를 누가 하는가 그거. 제가 뺏어버렸잖아요. 그거 왜 거기 갔냐 그러는데 나 안 비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집에 여자가 둘이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거기서 한나가 얻은 게 뭐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야. 딱 한마디 그걸로 자기의 괴로움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렇게 진지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별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몰라요. 다윗이 왜 다윗이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딱 한마디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시인데요. 굉장히 이제 대중적인 시, 우리가 카피라이터라 하잖아요. 그죠?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쓰면은 그냥 평생에 먹고 살 만큼 줘요. 부자 되세요. 이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좀 생각 좀 해보라니까. 인생이란 뭔가 풀의 꽃과 같다. 모세의 시편에. 모세가 자기가 이렇게 풀의 꽃을 봤는데 그 풀의 꽃을 보면서 야, 이게 인생이구나. 그거를 쓴 거죠. 우리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농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화원에서 파는 꽃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실제로 야생화, 태백 같은 데 보면은 야생화 군락지가 있거든요. 가면은 바닥에 그 야생화들이 있고, 곤배요? 그런 데 가면 이제 뭐 야생화의 천국이라는데요. 가보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뭐 우리처럼 장미처럼 이렇게 큰 건 없어요. 근데 그 풀의 꽃 같은데 그런 꽃들은 잘 눈에도 안 보이지만 아침에 해가 딱 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매미가 막 여름에 시끄럽게 울다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매미가 울러가 나면 얼마나 걸리죠? 그거 한번 울러고 나오는데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내가 괴롭다,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걸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마음이 슬퍼요. 우리가 그런 기도 해야 돼요. 보면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밤이 되면은 집에 가서 잠을 자고 편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집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굉장히 상처가 되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밥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집을 사? 내가 월급을 모아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짐스럽잖아. 그러면 아예 그냥 포기하고. 그래서 요즘 사는 사람은 그런데 자동차도 이제 비용 많이 나가니까 그냥 자전거 있죠.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자전거 타고 다닌단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나는 집이 없어요.
나는 마음이 슬퍼요. 혹은 우리가 아픈 병이 있는데요. 그 아픈 병이 얼마나 고질병인지 몰라요. 제가 지난 3월에 원래 이제 당화혈색소 검사를 해보려고 병원에 갔는데 뭐하러 해요 그러더라고. 저는 이제 당뇨 진단받아가지고 약 먹는 사람이 아니니까 집에서 이렇게 당 검사를 해보면 식후에 상당히 높거든요. 식전도 좀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음식도 조절하고 포도 못 먹습니다, 잘. 옛날에는 앉아가지고 포도 한 사발씩 다 먹었거든요. 한 상자씩 다 먹었다고. 근데 그런 걸 보면 뭐라 그래요? 그냥 먹지 그러는데 먹으면 나만 손해인데 먹고 나면 뭐 당 올라가면은 몸에 안 좋다는데 그 스트레스 받고 안 좋은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이제 그거 신경 쓰면서 이제 막 운동도 해야 되지, 음식도 좀 골라서 먹어야 되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몸이 아파요라고 하는데 죽어도요, 철없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철없는 사람이 뭐 기도해요. 그냥 뭐 그러다가 죽고 말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는 게 뭔데? 그렇게 노력을 해놓고요, 집 사놓고 병나서 죽어버리면 그건 누구 집 돼? 개미집, 개집. 주인보다 개가 오래 살면 개집 되잖아. 그 실제로 자기 전 재산이 뭐 10억인가 20억이 우리나라 사람 얘기입니다.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원에다 공증했어. 여기 집에 있는 반려견 있죠. 상속할 사람이 없대.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반려견한테다가 상속을 했다니까. 그러면 걔가 돈 먹냐? 은행 가서 돈 찾아서. 그게 아니고 제가 잠깐 봤는데 이 반려견을 돌보는 이에게 몇 억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가게 되면 수의병원 가게 되면 얼마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써가지고 했다. 그런 거를 들었어. 우리는 그런 부모가 없는데 개도 주인을 잘 만나니까 노후가 보장이 되더라고. 아무튼 한나가 마음이 슬퍼요라고 한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안 하는 게 건성이요. 아파서 죽어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뭐 내가 하룻밤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 없어도 기도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사실 보면은 우리 힘은 항상 모자라잖아요. 힘 남는 사람이 누가 있어? 대통령 누가 됩니까? 딱 한 사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서 여야해서 선거운동한 사람이 얼마나 돼? 수십 명이요. 그럼 그 사람들 뭐예요? 다 낙선이야, 꽝이야. 근데 사실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되는데 기도가 진지하지 않아요. 기도 진지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눈물과 슬픔과 이별과 질병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다. 처음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면할 수가 없어요. 이재용 삼성의 부회장인가요? 회장이에요? 부회장이에요, 회장이에요. 모르지. 권사님 주인이라서. 오관의 회장님. 성강사님 부회장이에요, 이재용. 네. 앞에 앉으면 준비 잘해, 항상. 감옥 갔잖아요. 우리는 감옥 안 가잖아요. 거기는 감옥 가가지고도 아프다도 소리 하면 또 막 뭐라 하니까 아프다 소리 안 해가지고 맹장 터져서 복막염 돼가지고 창자를 막 얼마 잘라냈죠. 그래서 요번에 나왔는데 보니까 뭐 독방에 살았다는데 독방에서 몸무게가 10kg인가 13kg인가 빠졌대지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운동 시간을 주면 그 운동장, 운동이 큰 운동장이 아니고 요만한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 나와서 뺑뺑이로 달리기를 했대잖아. 그리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 뭐지 그거? 스쿼드.
스쿼드를 좋았어. 다음부터 여기 앉아서. 스쿼드를 이제 이렇게 무릎을, 여기 발을 구부려가지고, 무릎 관절 있죠. 무릎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 30번씩 해서 30회를 했다나? 하여튼 간에 굉장히 많이 했어. 그 유명한 안산의 성검제한 조 있잖아요. 거기는 하루에 감옥 있을 때 푸시업 있죠. 8, 900팩이 하루에 뭐 1000번 했다나? 정신 차리라니까. 운동해야 하네요. 안 하지. 감옥에 있는 사람은 운동할 게 없으니까 이거 무릎 꿇었다가 무릎 접혔다가 폈다 하는 거 스쿼트 하고 8, 900팩이 하고 이런 사람 감옥 안에서 그렇게 많이 한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한나처럼. 아멘? 근데 한나도 처음부터 기도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부부싸움 했어요. 왜 아들이 없냐고. 근데 왜 분인나를 데리고 왔냐고. 그리고 분인나가 괴롭히니까 저 어떻게 할 거냐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다 안 하다 했겠죠. 하다 안 하다. 근데 이제 한나가 너무너무 힘들고 죽게 생겼으니까 내 마음에 병이 든 거지. 한나의 인생이 슬퍼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마음이 슬픈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진짜 그때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병들어 죽는다라고 하니까 금방 즉석에서 보따리 쌌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그러니까 약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즉각을 했거든요, 히스기야. 근데 야곱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야곱이 그 바단 아람에 갔다가 가나안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야복나루, 그 유명한 야복나루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야복나루에서 원래 야곱이 기도하려고 생각 안 했어요. 야복나루는 건너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나루지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무슨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온대. 20년 전에 자기가 장자권 축복권 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야곱이. 그 형님이 그 안갚음을 하려고, 복수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할 때 처음부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식구들, 그 다음에 아들들, 종들 다 요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낸 다음에 자기는 거기 앞서 가면은 잘못될까 싶어서 거기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요. 그래가지고는 버티다 하나님, 도저히 이제는 형을 어떻게 만나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좀 들어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기도 안 하려고 하다 기도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에스더도요, 원래 기도 안 하려고 했어요. 유대인들 학살당한다 하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너 골치 아프다고. 거기에 내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뭐라 합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만약에 네가 이거 안 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지만 너는 하나님이 저주해 볼 거다.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한 소리 듣고 나서 아무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실은 알아차리고 자율학습해가지고 선행학습하는 게 좋아요. 아멘? 허둥지둥 하다 보면 나중에 늦지, 힘들고. 그러니까는 미리 준비해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또 사건이 커지기 전에 기도하고 마음이 슬프기 전에 기도하는 게 기도가 빨라. 근데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이에요. 막 병이 들거나 아니면 형이 막 군사 400인을 건드리고 칼을 들고 올 때 마지못해서 나가게 되면요, 기도를 격하게 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격하게 하다 보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지. 그거 안 되는 거를 역전시키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힘든 거죠. 그래서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제일 나중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찾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정말로 진지하게 했어요. 첫 번째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그랬죠.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한나도 그 소리가 났겠죠. 그런데 나중에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소리를 안 내더라도 마음의 묵상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그 한나가 기도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이렇게 기도에 몰두하게 되는 데까지 상당 시간 오래도록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래 됐다고.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만큼의 기도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일단 간에 밥 먹는 시간 없고 잠자는 시간 없으면 이게 영양실조 내지는 수면 부족인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천재고 IQ가 좋은 것보다도요, 일단 공부하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기본으로 들어가는 그 노동이 있어요. 그거가 다 투입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농사의 그 나머지에 좋은 어떤 거두는 거 이런 거가 나오는 거지. 씨 뿌릴 때 씨도 안 뿌리고 거름 줄 때 거름도 안 주고 김 멜 때 김도 안 메고 슬렁슬렁 해놓고는 나중 가서 좋은 걸 얻으려고 하면 아무리 종자를 좋은 거 심어도요 좋은 거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잖아요. 하루에 3번?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죠. 그 다음에 금요 기도 모여서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의 기도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한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바다가 육지가 되잖아요. 그럼 모세가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3분? 건강한 치아를 가지려면요, 하루에 3번씩, 3분? 이런 식으로 양치를 하면 건강한 치아가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 대머리들은 어떻게 하면 머리가 많이 날까? 제가 뉴스 봤는데 하루에 샴푸 2번, 2분, 한 번 할 때마다. 그래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빠지지 않냐 그러는데 그분 얘기는 머리를 2번씩 감아줘야 되는데 충분하게 잘 헹궈가지고 2번씩 하려나? 그러면 더 낫대요. 대머리 전문 피부과 의사가 한 얘기예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 시간 드려야 돼요. 양치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쌓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아지겠지? 두피 관리하는데 기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기도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홍해바다가 갈라져라라고 하니까 홍해바다 쫙 갈라지고 영화 보면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밤새도록 뭐가 불어요? 동풍이 불어요. 그 동풍이 불어서 바람에 바닷물이 풍압이 있죠. 바람에 그거로 인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와가지고 한번 막 시끄럽게 우장창창 하고서는 돌아가서 기도응답 안 됐다 하면은 그러면 안 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첫 번째 만나는 전쟁이 르비딤 전투입니다. 누구하고 싸웁니까? 아말렉하고 싸우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형편없거든요. 전쟁도 안 해봐가지고 무기도 없고 당연히 지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힘이 이게 드니까 손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누가 붙들어줘요? 아론과 훌이 붙들어줘.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데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모세 손들이 이렇게 자꾸 쳐져 내려오더라니까. 그럼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거지. 그 르비딤 전투에서도 모세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서 상당 부분 많은 시간들이, 에너지들이 거기에 도입이 돼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철야기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잡혀가지고 십자가 고난받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했어. 근데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잤어. 제자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다. 에스더가 왕한테 나가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데 그때 뭐 했냐면 3일 금식했대. 적어도 기도할 때 보면 최소한 3일 금식. 모세 같은 경우에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마 금식? 40일 금식. 40일 금식.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져야 되는데 상당 부분 많은 한나가 마음이 슬픈 만큼 하나님께 기도할 분량이 많으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자꾸만 쏟아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나, 혹은 일주일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인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기도하는데 애쓰는 시간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만큼 기도의 시간을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한나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의 그 시간 양만 많은 게 아니라 기도의 질이 굉장히 알찼다. 그러니까는 자기 속에 있는 기도할 만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기도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기도하려고 보따리 싸가지고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더라. 하나님, 내가 먹을 것도 없고요, 아프고요, 속상하고요, 되는 일도 없고요. 그렇고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온다니까? 그랬는데, 기도 끝나면 또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져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학교 가라 그러니까 학교 가는 거야. 근데 가가지고 별로 공부 안 해. 학원 보내니까 학원은 가는 거예요. 학원 가서 딴 거예요. 그러니까는 몸은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은 거기서 먼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하는데 오랜 시간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알맹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거든요. 기도할 때 처음부터 우리 속에 있는 알맹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슬프다 그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참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 나왔어요. 요즘에 청년들 기도하러 잘 안 오지. 말을 잘 안 했더니 취직하고 결혼하고 교회 섬기를 하면 뭐 해야 된다고? 청년들은 기도를 해야 돼. 조광수사님도 여기 와서 앉아있으라고, 청년들하고 앞에. 여기 없어요 지금. 저 방송실에 있을 텐데 와서 앉아있으라고. 그래야지 청년들이 따라 나온다고. 사실 보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청년들이. 근데 기도의 시간하고요, 기도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뭐냐?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뭡니까? 독수리처럼 청춘이 새롭다. 그거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네. 그런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깨고 나와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속에 있는 알맹이가 나오려고 하면요,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나중에 한마디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한나가 상당 시간 기도를 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퍼내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물에 있는 깊은 곳을 이제 하나님께 내놓는 거지. 그게 13절이에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처음에 와서는 소리도 내고 울기도 했겠지. 근데 1시간 내내 울 수는 없잖아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눈물샘도 말랐다니까. 이거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나중 가면 뭐예요? 이신전신.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지. 그래서 이제 소리는 안 나지만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만 움직여도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카페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정상적인 부부인지 불륜인지는 어떻게 알죠? 시끄럽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불륜. 근데 가끔가다 카페 가서도 싸우는 부부 있는지 몰라. 그런 경우에는 정식 부부. 근데 대부분의 정식 부부들은 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할 말 없는데 카페 가서 무슨 할 말이. 커피값 아깝다는 생각만 한다니까. 제가 오늘 갔다 왔는데, 그러면은 외출했으니까 커피를 하나 사자. 갔다니까. 가가지고 라떼 아이스로 큰 거 주세요. 우리 이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컵에다가 이렇게 이름 붙여놨다니까, 이렇게. 이거 주세요. 제일 큰 거. 하나요? 그러더니 하나라고. 하나 가지고 둘이 노나만. 대부분 부부들은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게 한나가 이게 이렇게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없어지게 된 거는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서로 간에 대화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목소리가 크다는 얘기는 시끄럽다는 얘기야. 시끄럽다는 얘기는 일방적인 얘기고 상대방 듣지도 않는데 혼자서 소리 지르는 거잖아. 원래 우리 기도가 그렇다니까요. 기도가 혼자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 가서 보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또 대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소리가 안 나도 충분히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라 하니까 오긴 왔는데 사실은 예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술 기운에 와서 중언부언하고 이런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과 섞여 있었다고. 그래서 엘리가 한나 보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너도 술 취한 여자다? 이런 거죠. 아니라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한나의 기도는 자기 속에 있는 거를 하나님께 다 갖다가 알리고 내놓는 거. 그 알맹이까지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 그게 이제 한나의 기도의 진짜다. 몰입이죠, 몰입. 연예인들이 왜 연예인이냐면요. 몰입이 잘 돼가지고 그 역할을 주면 역할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연기 못한다고 욕먹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 있어요? 영화 가서 주인공 시켜도 흥행이 안 되고 TV에 와서 주인공 시켜도 별로 시청률 안 오르고 있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다. 돈은 많이 벌었대지.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냐면 뭔가 연기를 하는데요. 몰입을 해가지고요. 그 극 중에 있는 사람으로 딱 이렇게 그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연예인으로서 살아있는 끼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작가가 써주는 대본 부실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자기가 더 이렇게 표현을 잘하고 그런 사람은 뜨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그냥 중언부언 하다가 자기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시간 되면 보따리 들고 갔다가 보따리 싸가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한나 못하는 거지. 한나는 나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넌 마음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그게 이제 하늘에 상달된 거지. 집중하고 몰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봐서 알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이 되면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밥 안 먹어요. 엄마 외출한다? 아, 외출하고 오세요. 뭐 하려고? 게임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요.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1시간 공부했는데 시간 가는지 몰라.
근데 공부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시간 동안 있었는데 책장이 안 넘어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줄 보고 딴 생각, 한 줄 보고 딴 생각.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로는 중어부원 하는데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쪽에다가 전달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또 말하고.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처음부터 대화가 매끄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돼요. 근데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하고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한 얘기를 오늘 반복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제까지 한 얘기를 오늘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닌가요? 그래,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비하신 길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골짜기를 피해 나올 때 한 번에 이렇게 끄집어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손잡고 이렇게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할 말이 없죠. 다 눈이 멀어가지고 했잖아. 그때 왜 눈이 멀었어? 너무 몰입을 해서 그래. 그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잖아.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진짜 아니지. 왜 그랬어? 몰입이 덜 돼서 그래. 그러니까는 진짜 속을 다 알았으면은 우리가 별로 실망할 일이 없잖아. 근데 이제 수박 겉핥긴 거예요. 이 사람 매너 좋은 것 같다고. 원래 바람둥이가 매너 좋아요. 허세가 많은 사람들이 돈 잘 써요. 그러니까 부자인 줄 알았더니 부자가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는 그 한꺼풀 그거를 못 벗어가지고 그냥 내 좋은 대로 한 거지. 야, 이 사람은 막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매너도 좋은 것 같고, 막 다 가진 것 같아.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도 아닌데 깊이 있게 못한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몰랐던 거지. 그래서 거의 인생이 거의 다 도박이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진짜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이 이건 이런 거다고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툴툴 털고 아멘 하고 받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드리겠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걸 녹여가지고 슬픈 마음을 녹여가지고 아들을 얻어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다운 기도.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 나 죽기 싫어요. 십자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마침내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게 뭔가를 얻어내잖아요. 그 기도, 그게 진짜 기도 응답이죠. 네, 한나도 마음이 슬펐지만은 응답 받으니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어서 나오잖아요. 기도가 깊이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지고 얼마나 많이 껍질이 벗어져야 되는지 몰라. 그래야지 진짜 기도 응답 받는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건강검진을 갔어요. 갔는데 가천대 길병원을 갔는데요. 보통 한 2시간 내지 3시간이 안 걸리는데 오늘 막 밀려가지고 사모님 기다리느라고 4시간 기다려서. 그래서 이제 코로나니까 밥도 안 주더라고. 그냥 빵을 주는데 빵은 원수잖아 나에게. 그래가지고 안 먹고 그러고 12시도 넘었으니까 밥 먹자 해가지고 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자판기 커피를 식당에서 뺄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고. 항상 그래요. 그 안 좋다는 자판기 커피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면 또 얘기를 하면 잔소리라 얘기하는데 집에서 저 잔소리 한다고 얼마나 핍박받는지 모릅니다. 잔소리 하지 말아야죠. 나는 선지자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막 프림에다가 설탕에다가 별로 안 좋다는데, 그래서 그냥 오늘 그러니까 라떼를 사서 먹자. 근데 결국에는 하나씩 먹어야 될 걸 둘이 하나 가지고 먹었죠. 그러고 거기까지 기분 좋아서 왔다니까, 기분 좋아서 딱 와서 이제 주차장에 차를 이제 내서 이제 와야 되는데, 오늘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보통 때 같이 가잖아요, 주차장까지. 지하실에, 병원 지하실에다 대놓고 밥을 먹으러 갔으니까. 근데 같이 가겠다 하더라고, 보통 때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내가 또 커피도 그러면 안 된다고. 커피를 마시자고. 여기 기다리라고. 내가 지하실 내려가서 차를 가져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간다는 거를 굳이 여기서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있으라고. 이래가지고 떼놓고는 갔어. 가서 딱 보니까 차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운전석에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차 2대가 딱 됐는데 내 옆에 있는 차가 바짝 붙어가지고 차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차 문이 안 열리게, 문이 안 열려. 운전석을, 내가 저기 운전석에 앉으려면 차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차를 옆에 댔는데 라인을 넘어가지는 않았어. 근데 문제가 거기 있죠. 그죠? 좁아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차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 같으면은 거기다 차 안 세우죠. 이렇게 봐서 이쪽에 있는 차가 문을 못 열 정도로 붙여놓으면은 주차 불편하니까 다른 데 가든지 뭐 어떻게 하지, 거기다 안 되잖아. 근데 그거 됐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차를 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평생에 한두 번 있나? 잘 기억이 없는데요. 옆좌석 있죠, 조수석. 거기 문을 열고 이렇게 차 안에서 넘어갔어. 도둑놈처럼. 그래가지고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차를 빼긴 빼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하는 짓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차를 앞으로 쉬게 해서 딱 뺐는데 그 옆에 이제 기둥이잖아요, 이게. 차 2대밖에 못 되는데 여기 기둥, 콘크리트 기둥이 있는데 이렇게 차 오른쪽으로 쓱 빼야 되는데 내 평생에 가장 큰 사고. 쭉 다 긁었어. 옆구리를 그냥 어디서 쭉 다 긁었어. 별로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나는 빨리 이렇게 우회전한다 그 생각에 옆에 있는 그 기둥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가 쭉 나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봤더니 내 차를 내가 긁고 있는 거야, 지금. 막 나가면서 앞에서도 쭉 다 긁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도 여유가 많으면 되겠는데 여유가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서 뒤로 갔다 몇 번 해야지 이게 이렇게 턴이 되는 정도의 그런 데야, 거기가 보니까. 몰랐는데. 그래서 그랬다니까. 둘이 내려와서 주차장 내려왔으면은 그냥 옆에 서 있으면은 거기 긁는 것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런 얘기 했더니 같이 나가고 말하지 마 이래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잘 올라가다가 다 그렇게. 그래서 사람이 정신이 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막 뭐라 했다니까. 내가 사실은 내 실수잖아요. 어쨌든 내 실수잖아요. 차가 못 움직이는 아닌 건데 잘못해가지고 했으니까. 옆에 사람 원망스럽더라고. 딱 같으면 차 이렇게 붙여놓고 안 가는데 어떻게 옆에 사람이 차 문도 못 열게 딱 붙여놓고 그걸 주차라고 하고 갔는지.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 중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서 나는 마음이 슬프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그게 간단하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 간단하게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눈물이 있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그 마음에 한나가 그 괴로웠잖아요. 그죠? 괴로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도로 바뀔 때까지 가는 기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잠깐 한눈 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일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으러 온 사람이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고 있는지 정말 괴롭죠. 근데 괴로우면 괴로운 만큼 뭐예요? 진주가 된 거지.
한나가 괴로웠어. 근데 그 괴로운 것이 나중에는 뭐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눈물의 기도 끝까지 하자. 아멘? 끝까지 하자. 오래도록 하자. 근데 정말 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예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아니라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기도는 성령의 그런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런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날마다 거기다가 물을 붓고 갖다가 가꾸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한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주일부터 해서 한 주간 기도 주간으로 지내게 되는데 다시 한번 나 마음이 슬퍼요 라고 기도했던 그 한나의 한마디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집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면서 여기 큰 마을에도 변화가 있어가지고 큰 마을 상가 앞에 빵집 2층에 독서실 오래도록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그 헬스 PT 하는 불을 꽉 켜놨어, 2층에 거기가. 그래서 뭔가 봤더니 헬스장이 들어왔고. 그러고 한남문구 옆에는 그 마트가 문을 닫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저는 좀 안 좋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 집이 얼마나 안 돼서 망하고 나왔나 이랬더니 오늘 보니까 그 에브리데이 편의점 있죠, 그죠? 그게 또 거기 들어온대요. 이 동네 진짜 살기 좋은 동네요. 학교 있지, 편의점이 1, 2, 3, 4 막 다 있지, 뭐. 얼마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난 마음이 슬퍼요. 그러니까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검진 갔으면은 그냥 건강해서 별일 없다고 하는 게 최고 선물이지. 근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데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몇 달 동안 설득을 했어요. 종합검진 받으러 갑시다. 몇 달 동안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 간 거예요. 안 가요. 집에 가면 또 한 소리 하겠다. 그래서 내가 말한다고요. 내가 병원을 좀 이렇게 다니면서 봤는데 오늘도 그 얘기했어요. 검진 받으러 가는 사람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은 지금 병이 있으면 검진센터로 가는 게 아니라 응급실로 간다니까. 병이 있으면은 병원으로 가가지고 지금 외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 공단에서 하는 검진이든 개인이 하든 검진이든 간에 검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상태 양호한 사람들이야. 주일날 다 감사금 합시다. 아멘? 내 발로 그냥 병이 있나? 알아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 다 몸에 병이 있어요. 지병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도 건강한 사람들은 알아서 병원을 가잖아요. 외래 가잖아요. 당신은 입원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잡혀서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옛날에 유명한 가수 이수미 여고 시절 폐암으로 돌아가셨대. 뉴스에 보면 나왔더라고. 69세. 근데 왜 폐암이 죽도록까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었을까? 펫시티 좀 찍으세요. 펫시티 10만 원인가 12만 원밖에 안 해요. 그거 우리나라에 위 내시경을 해주는데요. 국가 검진에서 위 내시경 해주잖아요. 우리나라 위암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그 재정을 다 못 대기 때문에 위
내시경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폐도 지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돈 많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폐 엑스레이만 찍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폐암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폐 CT를 찍으라니까. 그거는 폐가 안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방으로 가서 호흡기 내과 가서 폐 CT를 찍겠다.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우리나라 폐암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는 딱 갔는데 당신 3기, 4기인데 증상이 좀 오잖아요. 그냥 3, 4기예요. 그러면 잘 못 고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 얘기했잖아요. 나이가 드시는 분들 중에도 혼자 오는 노인들은요, 굉장히 양호한 노인들입니다. 좀 못한 노인들은 지평식 봅니다. 좀 더 못한 노인들은 보행기 있어요. 이렇게. 그거 끌고 옵니다. 그보다 못한 분들은 휠체어 옵니다. 휠체어. 그보다 못한 분들은 들것에 실려옵니다. 잘 안 죽어요. 우리나라 연령이 높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병원에도 보면은 풍경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20대 같은 경우는요, 위내시경 이런 거 잘 안 해줘요. 국가에서. 뭐로 거기다 돈 써요. 확률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가에 관해서 한나는 감동을 받았다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네. 내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울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산 거예요, 한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생각해보면 층층입니다, 층층이. 건강해가지고 뭐 정기검진 받으러 가는 거는 아주 뭐 행복한 거지. 근데 뭐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에 대해서 수술하시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된 사람이지. 그거야 수술해도 낫지만 수술해도 못난 사람 얼마나 많으면 노인들 중에 보면은 자기가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얼마나 많아요. 평생의 기도는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인생이 기도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가야 될 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거기에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주간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힘써 기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도의 응답들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기도에 헌신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은데 한나처럼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던 큰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시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